할렐루야. 1월 17일 매일 성경 그리고 통영남부교회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하면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월 17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제가 읽을 텐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말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거기 따라온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복음,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 38절까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생각과 행동,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규정,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맞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 유대주의자들, 지금까지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윤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윤리죠. 사실은 이 윤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특별히 복을 받아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지키기 참 어려운 그런 그 윤리라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윤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달라야 하는 점이 뭐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주 그런 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기준점을 3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아버지의 자비, 그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기준점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의 원리, 생각의 원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어떤 사고의 원리,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어떤 자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원리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 자비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은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하고 착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원리를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루어가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가치라는 것이 선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은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실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실천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 내 힘과 내 의로 살아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그 주보에도 우리가 이제 주보 한 가운데 이제 좀 읽을 거리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의 정작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의를, 그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대비시키면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나타 있을 때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가 내 의로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십시오.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입뺨친 자 젖밤도 돌려내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을 대접하고 나도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 의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것이 아버지의 자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것이 예수고 나오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은 힘듦이 우리에게 지금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내야 되잖아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낼 겁니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복음성가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라는 거예요. 주라. 나눠주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물질 있으면 물질도 나눠주고, 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전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주섬대사죠. 주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것이 있음이 감사고, 그렇죠? 나눠줄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심령 안에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 있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한 가지로 예배하고 어느 곳이든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서 주의 기쁨이 되는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더 말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것을 또 찾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실천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물론 19인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준수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나올 수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은 아마 자리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정말 주님 말씀을 우리가 내 생활 속에 살아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샬롬.